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나도 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냥 바디메오 이야기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시면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눈먼 자도 앞을 보게 하시고 그런 역사 가운데 이 바디메오는 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또 간단하고 별로 또 중요하게 생각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발견할 때에 복음이 복음되게 됩니다. 만일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눈을 떴다, 단순히 이것만 알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소설책 읽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 삶에 큰 열매가 되고 또 영적인 아름다운 성장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바디메오의 불행은 보지 못하는 데 있었어요. 바디메오의 불행은 보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아버지보다도 더 불행했던 것 같아요.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디메오는 사실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디메오고 그 지방에서 소경이고 또 그린으로서 이미 불쌍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디메오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더니 그 자녀도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디메오의 아들, 쟤는 디메오의 아들이야 하는 그 말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디메오는 자기를 위하여 이름이 없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이름이 되어서 달고 다녔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바디메오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불행하게 된 것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가? 사람에게는 꼭 바로 보아야만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높은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불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언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셔. 아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때를 따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창설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죠. 친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욥도 소개되고 있고 또 요셉도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은 그들의 인생에 많은 환난들이 있었죠.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왜 불행이 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불행이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비춰져야 돼요.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자신이 보이죠. 그래서 옷을 다시 또 교정하고 또 머리 또 스타일도 또 교정하면서 우리가 고칩니다. 그와 같이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이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저희들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하면은 종교인들이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도 좋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오히려 그들을 칭찬보다는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불행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건 불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야 돼.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영적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발견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구원의 길에 서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천국을 바로 보지 못하면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로 보지 못하면 불행이 온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천국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삼천천까지 올라가서 감히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늘나라, 천국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땅에서 살면 다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그런데 뭐 관심 둘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내가 수고하는 만큼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을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하되 마음 중심에는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본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있잖아요. 그러나 현재 이곳에서 충실하면서 마음 중심에는 본향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다. 그 본향을 항상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바디메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해결 방법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복된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서너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디메오도 소경이지만 나도 소경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 소경이어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소경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나는 바로 영적인 소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가련한 자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에 아버지여, 나도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소경이 아니야.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하죠. 아주 구원의 반열에 서 있지 못하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라오디게 교회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다. 왜? 교회가 재물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라오디게 교회를 보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누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심각하죠. 심각하죠. 라오디게 교회 성도는 스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한 존재야. 우리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 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소경인 것을 발견되어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도 열어주소서 하고 통회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벌써 기도가 기도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즉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신 교훈이 있어요. 지금 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까?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곳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곳을 지나가십니까? 찬송이 있는 곳에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봉사와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성도는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곳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주님이 초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나중에 품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을 기다리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하면, 휴거는 두 번이 있어요. 첫 번째 휴거 때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결혼할 아내라든지 결혼할 남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휴거는 상급이거든요. 상급. 그건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상급입니다. 누구에게 상급을 주느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죠.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로 바디메오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읽겠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길가에 앉아 있는데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느냐 옆에 사람들 물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데 그냥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앞은 보지 못하지만 길은 봤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가 저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하고 책망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박해를 초월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주위 분위기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또 남에게 방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분고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부르짖어라, 큰 소리로 외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주위에서 시끄럽다,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그게 굴복하지 않고 큰 소리로 주야 하고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 기도죠, 기도. 보통 우리는 기도는 눈 감고 이렇게 해야 기도인 줄 아는데 우리가 입으로 하늘께 올려드리면 그게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는 아이들은 우는 그 자체가 기도죠. 우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는 아이가 울면은 그 음악을 어떻게 합니까? 기저귀 바꿔주고 우유통 물려주고 하잖아요. 울지 않냐면은 지금 잘 있는 것 같아서 내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울면은 그 아이의 소원을 부모가 들어주죠. 그것이 기도인 거죠. 지금 바디메오는 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가지고 눈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금 앉아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큰 소리로 그 환경을 초월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멀찍이 가시다가 딱 서시고는 바디메오를 데려오나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17절 18절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 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곡식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년 3년째 되니까 굶어서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요. 그리고 4년 반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열어주셔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용사 엘리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세요. 간절히 기도한 자, 간절히 기도한 자. 18절에서는 다시 기도한 3년 반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굵은 빗줄기를 내리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읽겠어요. 소경이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멀찍이 가시다가 멈추고는 바디메오를 불러라 합니다. 바디메오가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정,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하면은 자 보세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합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것을 율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불구자야 하고 들거리 앉아서 구걸을 하면은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요, 이 바디메오는 구걸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 신분증과 같은 붉은 조끼를 줘. 정부에서 주는 붉은 조끼를 입고 길거리에 앉아있으면 그건 나라에서 허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끼를 벗어서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있어. 이거 안 되면 내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나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하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비록 주님께서 안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쪽 길 다시 잊지 않겠다 버려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5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 이 소경 때문에 자기에게 불행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앞을 볼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다면은 주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주께로 나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려면은 서너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주님 나도 소경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나도 소경이 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지나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랬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